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8일 수요일, 이 땅의 어무와 하늘의 상급. 생각할 문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문제로 시험하는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또 어떤 문제로 시험을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리새인들은 아주 난감한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번지르르한 칭찬은 속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는 내용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반역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나 아니면 백성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세금 납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이가 있다면 로마 정부의 반역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범죄자로 정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롭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대답으로 자신을 함정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자의 의무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국법을 평화롭게 따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드려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기 위해 부활할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도덕적 난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두 단계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먼저 부활 때의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시며
천국에서는 혼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을 인용하여 부활 교리를 옹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죽은 채로 있을 수 없기에 현재 죽어있는 그들이 부활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활시키셔서 그들의 믿음의 기대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불멸한다고 생각하는데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신학적 선고였습니다. 선포였습니다. 만약 영혼 불멸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즉시 천국에 가고 지옥으로 간다면 부활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 불멸 사상을 깨트립니다. 영혼 불멸은 히랍의 사상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취했던 사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천국 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가 의심했을 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찔린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다른 수많은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영혼이 천국이나 극락에 갔다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는 능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여지는 것처럼 로마의 시내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빛의 세상을 싫어하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은 막연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500여 명의 증인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카타콤베는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이곳에 매장되어서 그들이 하나같이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락을 포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인정하는 기원 전, 기원 후. 그것을 영어로 읽으면 BC와 AD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민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는 둘로 나누어져서 그 부활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 제자들은 서로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요한을 제하고 11 제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살기 위하여 도망쳤던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존재는 부활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달리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봄날에 피어나는 꽃들을 통하여 천년계들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4월을 흔히 부활의 계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죽었던 나뭇잎들이, 죽었던 새싹들이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와 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하던 그리스도인이 죄를 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부활을 믿기에 변화된 성령의 역사가, 무덤을 깨뜨리는, 죄를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마음만 기울이면 충만한 증거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전제가 잘못된 질문.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두개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전제는 잘못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부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위선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신조의 오류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단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교리적 혼잡함들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도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실정하신 것들이 참 진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